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좋은 은혜로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요 철야 예배 혹은 금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만 과거에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의 6시간, 7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또 간식도 드시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금요 기도회 전통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오늘을 기억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간직하고자 그분을 잘 섬기고자 사명을 기억하고자 한국교회에 자리 잡았던 기도 운동입니다. 물론 외국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사실은 1세기 이후부터 교회들이 자리 잡으면서 금요일 저녁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패션 위크에 이 금요일 저녁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홀리 프라이데이 아니면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도 다른 기도회는 없지만 금요일 저녁 오늘 이제 이 고난 주간의 금요일 저녁에는 모든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개신교회 교회들이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금요일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드릴 때에도 우리 금요일 날의 제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요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의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날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낭독을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잘 보았습니다. 또한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는지 잘 모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청년 가운데서도 아직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지 우리의 이해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일정한 형벌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공정하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이고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법칙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에서 벗어날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판단을 받는가 아닌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이 죄가 아닌 것이 지금 법적으로 죄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법은 계속 세밀해집니다. 그러나 법이 온전한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온전한 정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죄를 짓습니다. 물론 형벌을 받아서 잠시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한 다시 죄 앞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계속 일그러져 가고 일그러져 갈 때 사람들은 최소한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손으로 그것을 집행하면서 이 땅에 최소한의 정의를 유지해 나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나 형벌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세상의 법칙, 사람들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고 세상의 창조자께서 다시 이 땅에 주신 법칙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짓기 위해서는 순결한 어린 양 혹은 정한 짐승을 제사로 드립니다.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대신 죄가 사해집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데요. 하늘의 법칙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법칙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법칙대로 행한다면 내 죄는 용서받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하늘의 법칙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법칙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율법은 행함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 어린 양이 죽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일을 행할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사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너무나 낯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한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 믿음,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칠 수 있지만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온 만물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알았다면은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무지함이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함이 됩니다. 종교적인 예식과 전통에는 익숙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는 데에는 무지하게 돼요.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어디 있고 무엇이 어디 있고,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며 어떤 찬송을 부르며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며 부활절에 성탄절에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지 익숙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종교적인 예식과 전통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항상 오래 있으면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것을 참여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우리를, 이 세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간 로마 군인들, 그들은 그렇다 쳐도 40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이상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멸시하며 그 마지막 길을 보고 있습니다. 4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의 날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49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54절과 55절에 일부의 사람들만 숨 죽이며 그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어요. 앞에 선 지도자들과 앞에 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했고 자신들의 판단에 환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람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무지했지만 하늘과 땅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역사 이래에 사람의 모든 것을 목격했고, 하늘과 땅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지금도 하늘이, 땅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45절 하늘은 어두움으로 그 슬픔을 말합니다. 종일 어두움으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51절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땅이 울며 진동할 때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며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54절 땅의 진동은 지진으로 바뀌면서 하늘과 땅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조롱당함, 무시당함에 분노하고 죽으심에 슬퍼하고, 그리고 인간들의 모습에 그 모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 무지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치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데요. 과거의 나의 죄, 또한 오늘 짓고 있는 나의 죄, 또한 연약해서 내일 또 지을 나의 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또 연약함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때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전체, 생애 전체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